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에스겔이 지금 현재 그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장면에서 그 2차 포로기에서 이 선지자 에스겔도 그 속에서 섞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한 이 말씀은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고 이제 5년 후면 즉 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되고 5년 후에 제3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3차 침공 전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판을 가져와서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또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그 둘레에 공성퇴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 선지자와 이 예루살렘 그 성이 그려져 있는 그 가운데 그 철을 세워서 철벽을 만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골짜기 주변에 골짜기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요새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또 두신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왜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런데 그 전세로 보면 완전히 아수르에게 기울어진 전투였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가 다 죽어 나가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한 방에 역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차 침공 이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그 희망마저 끊어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또 그 안에서 고사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에스겔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희망마저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또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에게
제대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니면서 예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루가 1년이라는 그런 단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동인다 했어요. 묶어놓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그들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의 생각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찔리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거북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거리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해가 또 이사야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 43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 심지어는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그것도 하루 먹기에도 부족한 20세겔의 그 음식물과 또 6분의 1 흰식 500ml도 안 되는 우리 하루 성인들이 먹는 그 양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지 심지어는 보리떡을 인분의 불에 인분으로 피운 그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떡을 갖다가 사람 똥을 말려서 그것을 태워서 거기에다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물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생활했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냐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분 대신 소똥을 말려서 피운 불에 그 떡을 구워 먹게 하시는, 물론 그것은 변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이런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했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게 하는지.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제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고
또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갈 것임에 틀림없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게 하시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곤란해진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곤란에 처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 선포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애굽에까지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요. 430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또 정해진 부족한 음식물들을 먹어야 되고 또 떡은 그 소똥에 그 피운 그 불에 구워 먹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에게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남유다에게 너희가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거기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며 그 남은 떡들, 남은 물들을 마시고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끊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고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두려운 말씀들을 죄악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에스겔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 다치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좀 부드러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보다는 오늘 내가 처한 그 현실에 나를 위로할 만한 말씀들만 찾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그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 이들에게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부여잡았던 그 예루살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마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서 죄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에스겔의 심정처럼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도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
우리가 쥐고 있는 어쩌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것마저도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고 또 제가 아는 여러 지인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느 젊은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집안에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던 경험이 있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 걱정이 돼서 건강이 어떠냐고.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간단한 데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세탁기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탁기에 있는 그 납성분이 계속해서 빨래하면서 녹아들었는데 그것이 면역력이 가장 약한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였었어요. 이 부모된 자로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전전긍긍했어요. 낫지 못하게 했어요. 그 방 안에 온갖 환경들을 다 바꿔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자기에게 주시는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해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고 개선이 되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오기 전까지는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가 당하는 그 고난 안에서 그는 굉장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할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세탁기의 문제였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이 철저히 회개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그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동안 구역의 리더로서 열심히, 젊은 사람인데 구역의 리더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정말 온갖 것을 다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의 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해결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할 문제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더라 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때로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당하는 그 고난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여러 번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나는 아닐 것이라고, 나는 예외로 두는 것들은 너무나도 건방지고 교만한 일들이죠.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고 죄가 없겠어요? 실수가 없겠어요? 잘못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기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년 포로기를 지나면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설득합니다. 견뎌야 된다고. 이 70년 포로기가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 없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내고 또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드리며 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묵상해 가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 가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